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도록 우리를 이끄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지성소에 초대하여 긍휼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 능력과 하늘에 속한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주님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날, 우리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우리의 혼생명이 주님의 통제 속에서 사로잡히고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모든 표현도, 우리의 모든 기도도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신성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다 함께 누리면서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충만함과 기쁨으로 우리 자신들이 생활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주님 안에서 더 풍성케 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그들도 그가 처한 환경에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모인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열어서 주님의 신성한 생명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오늘도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새로운 악보를 하나 주셨는데 이 찬송 하나 부르고 설교 시작하면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 방금 받은 오늘 하루가 네, 그리스도에서요. 새 찬송인가 여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가사 아주 말씀하고 같이 통합니다. 우선 상세하게 배우는 거는 일단 점심 먹고 점심 드시고 나서 하시는 걸 하고요. 아침에 가사와 아울러서 한번 함께 같이 불러보는 걸 하겠습니다. 브라질 찬송이 나중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생명의 나무라는 방송이 있어요. 그런 방송에 통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 거의 대부분 다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다 부르고 요거는 새로 최근에 작곡된 찬송들만 이게 새로 된 건데 이 찬송가는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강조한 찬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모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찬송인데요. 한번 가사를 같이 한번 1절, 2절 가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피 우리의 원신의 기초, 이 피로써 주 우리를 사셨네. 우리 모두 살든지 죽을지라도 구원자에게 항상 속하리라. 2절. 주님의 사랑 우리의 원신의 기초, 그 사랑 나로 드리게 하네. 이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그로 인해 내 자신 부인하리. 오 나를 강권하는 주의 사랑, 모두 위에 죽으신 그 주님,
더 이상 자신을 살지 않고 귀하신 그리스도 주님 위에 살리라. 그렇게 해서 오나를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마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멜로디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선창을 때 같이 그냥 쭉 부르시는 걸 하고 말씀 듣고 나서 이따가 배우겠습니다. 멜로디 한번 쭉 들어보시죠. 예. 쭉 들어보세요. 주님의 사랑, 내 사랑, 우리 헌신의 기초, 그 사랑 나로 드리게 하네. 이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그로 인해 내 자신 부인하네. 나를 강권하는 주의 사랑, 모든 위에 주신 그 주님, 더 이상 자신을 살지 않고 귀하신 그리스도 주님 위에 살리라. 오라를 강권하는 주의 사랑, 모든 위에 주신 그 주님, 더 이상 자신을 살지 않고 귀하신 그리스도 주님 위에 살리라. 2절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찬송이니까 이거를 한번 부르신 다음에 이따가 정확하게 배우시면 시작해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피 우리 헌신의 기초, 이 피로써 주 우린 사셨네. 우리 모두 살든지 죽을지라도 구원자에게 항상 속하리라. 주님의 사랑 우리 헌신의 기초, 그 사랑 나로 드리게 하네. 이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그로 인해 내 자신 부인하리. 오라를 강권하는 주의 사랑, 모두 위에 죽으신 그 주님, 더 이상은 자신을 살지 않고 귀하신 그리스도 주님 위에 살리라. 오나를 강권하는 주의 사랑, 모두 위에 죽으신 그 주님, 더 이상은 자신을 살지 않고 귀하신 그리스도 주님 위해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오늘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은요, 사망과 생명에 배치된 메시지, 다시 말하면 5장 11절에서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이 생명의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16절에서 어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다면 그를 위해서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하여금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망에 속한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끝내주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하신 그 사탄의 역사를 끝장낸 주님께 속한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망과 관계되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단 말이냐 하는 말인데, 제가 지난 주일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아론의 두 아들 얘기, 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얘기, 혹은 아간이 여리고를 탐내 보물을 훔친 죄로 돌무더기에 들어가서 아골 골짜기에 묻힌 죄, 이건 전부 다가 이 사망이라는 용어가 육체의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이 멸망한다, 혼이 망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육체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한다는 말이 바로 육체를 거둬가신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여기서 말하는 그런 자가 누구냐면 5장 1절에 있는 이방 가운데도 들어보기 힘드는 공공연히 음행을 행한 자.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육체의 향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대하여 5절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육체를 멸한다는 말은 죽음으로 그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둬가 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사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이 성경 여러 군데를 계속 이제 상고해 본 결과 사망에는 세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냐면 아담이 죽었다는 것은 아담의 육신이 죽은 것이다. 아담이 혼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아담의 영.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통로가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죽음이나 정신적 죽음을 말하는 것은, 그래서 아담이 죽은 자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이 삶이라는 말은 그대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는 죽음에 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가지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첫째는 죄를 사함받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는 에베소 2장 1절을 체험하게 될 때에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산 자가 육체에 속한 자가 되고 육신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징계를 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징계를 내리는데 병든 자가 있고 혹은 약한 자가 있고 적지 않게도 잠자는 자도 많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 거 아니? 주님을 경홀히 여기고 주님의 뜻을 무시하면 죽음의 자리까지도 끌고 간다는 얘기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영의 죽음도 아니고 혼의 죽음도 아니고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육신으로 계속 끌려가면 결국은 너는 사망으로 가는 거다. 이 사망에 이른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20장이나 21장에 들어있는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말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지난 주간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는데 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있는 성령 회방죄, 말로 인자를 거역하거나 성령을 거역한 죄는 사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영원히 속죄받을 길이 없다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운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옥 갈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 여기에 있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옥 간다 안 간다는 둘째 사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매우 희망에 속한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죽음으로 던져진 운명에 대해서 말했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이 요한일서 5장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나 우리가 작은 부분에 예민한 센서가 있는 우리 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 능력에 참으로 속한 사람은요. 이 양심의 센서가 얼마나 민감해지는지요. 작은 거 하나 휴지를 아무데나 던졌다든지 침을 아무데나 뱉었다든지 나도 모르게 그냥 헛소리를 했다든지 하면요. 즉시 신호가 와가지고 아닌 것을 그냥 즉시 알려주는 예민한 센서가 붙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전에는 어지간해도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조금 거짓말을 해도요. 돈이 생기면 편안해지고요. 그까짓 거 사람이 사는 동안 그런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나 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그 놀라운 보혜사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머물면요. 아주 적은 일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때는 즉시 양심에서 신호가 와가지고 예민한 빨간불이 막 오면서 그 즉시 넘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미안해. 용서해줘.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작은 허물을 즉시 자백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디가 아팠다. 그러면요, 예사롭게 내가 뭐 좀 지난번에 너무 몸을 함부로 다뤘더니 너무 일을 많이 했더니 내가 찬공기를 마셨더니 아팠구나라는 것으로 멎어 있질 않고 작은 몸에 이상이 생겨도요 주님에게 묻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한 장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가지고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1장에서는 어떤 연단과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좋은 은사와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답게 너는 혼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일진데 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법과 왕가의 법과 자유의 법에 적용해서 자신을 정말 주님에게 완전히 접붙인 사람답게 살아라.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너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편견으로 대하거나 겉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내적인 사람으로 대함으로써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지 말고 참으로 주님의 안목으로 공정하게 사람을 대하라. 이런 말씀이 2장에 있고 2장 하반부에서는 너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네? 그 3장에서는 혀를 조심하라.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 어떻게 네 입을 가지고 찬송하다가 그 입 가지고 남을 저주하느냐.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이 나왔다가 또 쓴물이 나오겠느냐.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깊은 말씀을 드렸고 4장에서는 이제 성격에 대해서 인간관계, 다툼, 아니면 싸우는 거, 아니면 뭐 욕심 부리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런 욕심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 너 그거 알았느냐?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혼생명의 변화가 된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즉시 감지할 수가 있는데 말이 바뀝니다. 말. 무슨 말이 바뀌냐? 부정적인 말, 욕하던 말, 헐뜯는 말, 남 힘 빼는 말을 잘하던 사람이요, 남을 힘 돋구는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한 말, 상대방에게 힘주는 말,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을 좋아하고요. 그런 나쁜 말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사라집니다. 불편하는 사람은 불편하는 거예요. 짜증을 부리고 인상을 쓰는 사람이 짜증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갑작스럽게 도진다 그러잖아요. 갑작스럽게 한번 충격을 받으면은 막 성질을 내고 욕도 하던 사람이요. 그 성질이 사라져요. 그래서 말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는 것이 혼생명의 변화에 대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내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존재만 갖고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욕심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주의할 점입니다. 먼저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어떤 이제 변화된 사람이 예를 들면 나 중국에 가가지고 1년만 딱 체류하면서 장사를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어야겠다고 자기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는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살면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주님에게 묻고 주님에게 의논하고 주님의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계획을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돈을 벌든지 돈을 못 벌든지 주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장사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가 먼저 말을 해야 오는데 주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그냥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좀 자랑하는 거 아니냐. 네 능력이 있다고.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니를 내세우는 거 아니냐. 너 그것은 옳지 못해. 이 보십시오. 믿게. 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한다는 나를 부인하고의 전제 조건이요.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 다음 16절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이 스스로를 기뻐한다는 말은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자자잖아.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너 1년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그 계획 자체가 너 계획 아니냐. 너 스스로를 내세우는 자랑이야말로 그것은 어떠라고 했어요? 하반절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악자가 어떤 글자냐면요, 악자라는 말은요, 이 아자가요 버금 아자입니다. 버금. 이거는 마음 심자, 마음. 버금가는 마음이 뭔 말이냐면요,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항상, 루시퍼는 하나님 자리를 탐내던 버금가려고 하는 이 계획 때문에 자신도 쫓겨난 운명이 되었고, 그 운명을 아담에게 심어가지고 너가 이것을 먹는다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을 심어줌으로써 인간을 하나님 버금가게 만들겠다고 하는 욕망을 불어넣어가지고 지금 이 우주정복이라는 얘기나 인간이 갖고 있는 무슨 뭐 DNA를 창조하고 뭐 신의 창조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대드는 것이 전부 다 악심입니다. 버금가려는 마음. 너 그런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은 사탄의 마음이다. 그 뜻입니다. 사탄에게 가는 거다.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 주님께서부터 칭찬을 받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자, 주님 너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준 것이지 혈육으로 너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칭찬을 몽땅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나아가 못 박힌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라 하고 말씀을 전하자마자, 아니 누가 주님을 죽게 만든다는 겁니까? 절대로 주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주님을 충고하듯이 막 야단치듯이 절대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뭘 죽다니요 하고 주님을 꾸짖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의 일은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가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사탄에게 소속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사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사탄을 살리게 하고 여기서 생산된 모든 내용들은 사탄이 전부 다 공장을 돌린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면서 죄를 생산하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면서 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면서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모든 것이요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거 잡고요. 요한일서 보던 성경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이게 마귀의 일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나를 마귀의 공장으로 사용 못하도록 폐기 처분시킨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마귀가 일을 못하잖아요. 내 속에 있던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의로운 생명을 생산하고자 너 안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 착오에 빠집니다. 야,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럼 성질도 내지 말아야지. 그럼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입력을 시켜가지고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던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붕괴를 해왔습니다. 시행착오를 일으켜왔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망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보세요. 9절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뭐라고요? 죄를 종종 지을 수 없습니까? 계속 지을 수 없습니까? 간간히 짓기도 하고 지을 수도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주석이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죄를 짓지 않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요, 마태복음 14장 두 번째 기적 가운데서 첫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지난주에 함께 했고요.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 기적을 우리 김선미 자매님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옆에서 듣기만 듣고 참 은혜로웠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배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거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도 강권하여 가게 아니라 지자들이 그냥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고 배서다에 모였던 사람은 예수님이 다 돌려보내 가라 그러고 제자들만 이제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해놓고는요. 그때가 저녁 때였는데 배를 몰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자리가 한 5km쯤 갈릴리 바다의 중심에 가 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사람으로 살던 베드로가 작은 풍랑은 이겨나갈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귀신이다 하고 소리치렸는데 원래 우리 흥정역에서는 영이다. 영이라는 말은요 유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유령 아니야 나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고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그 음성을 듣던 베드로가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요 정말 주시니까 주시면 나를 그 물 위로 오라고 불러주세요 하고 물로 팍 뛰어든 거예요. 근데 천반절에 보면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물속에 빠져가는지라 물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오랫도록 바닷가에서 컸기 때문에 수영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풍랑이 너무 세니까요 도저히 몸을 저어서 풍랑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주여 제가 죽게 생겼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치는 순간 주님이 즉시 손을 펴서 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켜 세워 베드로야 네가 왜 의심했느냐 너 믿음이 적은 자구나 하시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배에 올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갔다 또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파도를 그치게 하셨다 이런 얘기로서 사람들을요 많은 신학자들이 아니야 바닷가에서 생긴 일을 갖다가 멀리서 보니 그 사람들이 모르고 바다로 걸어간 것처럼 글을 쓴 것 같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수상스키를 타고 갔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주님의 신성을 모독하려고 그러는데 그 바다에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바다를 건너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것만 갖고 우리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건너는 것도 주님이 건너게 해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서 만나는 풍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만나는 풍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잔한 세상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늘 세파 속에 시달립니다. 환경의 세파, 병마의 세파, 물질의 세파, 인간관계에서 파도가 막 밀려올 때요. 우리한테 때 아닌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거냐 풍랑을 바라볼 거냐 문제를 바라볼 거냐 주님을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문제에 눈을 돌려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면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 빠진 상태에서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래서 그에게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또 네가 나에게 참으로 매달리면 내가 너를 생명을 주리라. 너를 죽지 않도록 돌봐주리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나
또 혹은 바다의 파도가 칠 때에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건너가도록 만드신 것도 주님이고, 또 건널 수 없는 환경에 막힌 것도 주님이고, 그 건널 수 없는 환경을 평정시킨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이끄심이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유도하신 것이지, 그냥 주님이 내가 바다 위에 한번 걸어가 볼 테니까 니들 깜짝 놀라리라,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런 쇼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일생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공급자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한 교훈이지, 바다를 뭐 지배한다든지 풍랑을 지배한다는 것에 대한 자기의 그 우월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세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구약에 한 군데 있고 신약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이제 우선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은 전부 다 이 3대 요소, 자기 똑똑하다는 거 하고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거 하고 자기가 부와 재물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자랑이라는 게 뭐 그냥 내 잘났다고 하는 것만 뻑이면 남들이 막 쥐뿔도 없는 게 뭐 말 자기만 자랑한다고 이제 무시하기 때문에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자랑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가 힘 좋다고 자랑하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많다고 자랑하는 거.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자랑거리입니다. 주님은 그거 다 자랑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24절. 오직, only입니다. only.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자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렇게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네가 그분을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자랑하라. 그분만 자랑하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를,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을 제일 이뻐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자랑하고 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주십시오. 강단에 서서 설교하던 저도요, 하나님 자랑하는 것처럼 하고 섰다가 나도 모르게 내 자랑,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어려우면 이렇게 이기고 내가 뭐 지혜롭게 해가고 내가 이렇게 처세하고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해가지고 이기고 막 잘한 거, 자기 내세운 거, 심지어는 8분의 8푼수에 속한 거, 뭐 와이프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고, 그죠? 자랑하자. 여러분, 그런 자랑이 악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랑할 거리에 대해서 딱 제껴놓고 얘기합시다. 결론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그 얘기가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랑하라는 구약 성경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변화, 나에게 주신 은총,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가 무한 영광.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그 보혈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노래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너의 의요, 너의 거룩이요, 너의 구원이요, 너의 모든 자랑의 이유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육신을 자랑하지 말라.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31절에 아무도 사람을 내세우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뿐입니다. 또 우리의 자랑은 구체적으로 십자가. 자, 그런데 이 자랑을 자랑하지 않고 이 자랑을 내세우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 계획을 내세우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내세우고 자기의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보라는 듯이 자랑한다면 그것은 악한 거다. 또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이제는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이런 모든 자랑거리를 내세우다가 창피를 당했는데 너 그거 악한 거야. 너 계획을 자랑하는 거, 네 자신의 나름대로의 인간 계획을 내세우는 거 부끄러운 거야.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된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이게 뭡니까? 주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것만 알아야 되는데 네가 주님이 해야 된다는 거 다 동의하고 맞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되지요. 이렇게 너 알고도 주님한테 의뢰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다 말이야. 너 그거 알아. 이게 후회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지배자, 나의 통치권자, 나의 모든 결정권자 알기는 알아. 근데 안 돼요. 내가 자꾸 나서버려. 그거 너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예사롭게 옛날에는 그냥 패스하고 지나갔는데 예민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장 넘겨보세요. 5장 결과입니다.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막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는 찬양으로 표현하고 고난당해서 너무 눌림을 받고 막 힘들 때는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라는 출구가 있지 않는가? 네, 그 기도의 출구를 찾았다면, 기도에 대한 주님과의 그 대화의 채널을 얻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인가를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여기에서요. 자, 14절. 고난 중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기본적인 병이 들면 의사를 무시하고 약도 먹지 말고 교회의 장로를 모셔다가 기도만 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나름대로 치료한다고 치료를 했는데 자꾸 이상하게 금방 끝나지 않고 이상하게 자꾸 더 안 좋아지는 걸 느끼면 이건 약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은 무엇인가를 나에게 알게 해주려고 나를 교회 안에다가 내 자신을 토하도록 기회를 주는구나. 이거를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센사예요. 요 얘기가 병들면 무조건 교회 장로를 모아다가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의사도 하나님 만들었고 약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의사와 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믿으면 문제지만요.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체를 연구한 거고 약사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연구해서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 먹는 일을 불신앙이다라고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약을 쓰고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했는데 계속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밑에 보세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약 먹는 일을 끊고 의사 만나는 일을 끊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멋모르고 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랑하고 제가 1년 뒤에 무엇을 하겠다, 뭐 돈 좀 벌어오겠다, 제가 어디로 가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 그거 안 가도 됩니다. 나 돈 안 벌어도 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되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장로를 추천하는 말은요, 믿음에 영향을 주고 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을 모셔다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사실은 은연중에 헌신하는 봉사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들을 전부 다 아우르는, 품어주는 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밑에 뭐라 그랬어요? 자, 16절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혈육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이게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약으로 달랠 수 없고 의사로 달랠 수 없는 문제가 포착되었을 때 형제 자매들을 초청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제 자신을 내세우고 함부로했습니다. 사실은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을 이렇게 벌리면서 주님에게 진심으로 묻고 이 일을 했으면 좋은데 덤벙덤벙 그냥 이렇게 질퍽질퍽 하다가 자꾸 시행착오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을 딱 적어놓고 제 잘못을 시인합니다. 제 어리석은 계획을 용서해 주십시오. 혼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동역자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불러, 교인들을 다 불러라 그 말 아닙니다. 참으로 서로를 고백할 수 있고 잘못을 토해낼 수 있는 사람들의 대상자에게 신앙은,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은요, 죄를 짓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죄 짓는 걸 가서 얘기하지? 그게 아니고요, 작은 부분들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그를 어디서 구원했느냐 보세요.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얘기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후에 비가 내린 기적은 엘리야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 땅에 있는 아합 왕의 이세벨의 아주 불의한 정책과 우상 섬김과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 450명을 도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유명하게 만들려고 비를 안 내리기도 하고 내기도 한 것이 아니다. 불의의 세력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이세벨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막 야단을 치니까요, 도망가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나뿐인데요, 다 죽었고 나만 남았는데요, 그 또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너 하나님이 너 혼자만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에 뻗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참 외로움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계속해서 새로운 주님이 남겨둔 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심으로써 너무 감사하고 대화의 한 광장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말은
주님의 이끄심에 위배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그것이 잘못 가는 길로 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제를 파괴하고 교제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이강 붙이고 말을 속삭속삭 해가지고 이상하게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교제 속에서 참 함께 막 엊그제까지 같이 주님의 잔을 나누고 주님의 빵을 함께 나누던 사람이 금방 붕괴버리고 딴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그들은 마음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음을 우리는 수년 동안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자 20절 보세요. 그 죄인이 누구냐면 구원 안 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 죄인이란 말은요, 진리를 떠나 잘못하고 있는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그러니까 그가 지금 무슨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여전히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혼의 끌림을 따라 산다.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지배거리다 이거예요. 잘못하게 사는 모든 것 중에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 베드로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이 잘못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내가 네 잘못을 용서한다.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돌이킨다는 말은요, 베드로에게 기회를 준다는 뜻이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말은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돌봐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얼마나 양들을 향해서 배려하고 권고하고 모범이 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주장하는 자세로 나타나지 않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돌이킨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면요,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뒤를 이어가지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되리라.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지라도 주님 안에 돌아와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에 딱 들어오면요, 과거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너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 너 뭐하다 왔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아무도 그를 정죄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주님 나쁘니 너를 정죄할 자가 없구나 라고 하실 분인데,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너를 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여자에게 어쩌다가 여기까지 너 끌려왔니? 너 얘기 좀 해봐라 하고 이실직고하게 만들었다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창피한 자기 과거를 다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창피한 자기 과거를 다 말하는 것이 자기가 죽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슬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1962년도로 기억합니다. 저는 제가 그때 당시 소사에 있는 34단 앞에 있는 어느 기술학교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그래서 부계동교회라는 장로교회에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학생 때. 그런데 저는요, 부흥회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6.25 참전 용사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유복자를 낳고 젊은 엄마입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남편 대신 품고 살면서 그 아이를 자꾸 키우다 보니까 이 엄마가 점점 이제 가난하고 현실이 너무 딱하니까 이 애를 소망으로 키우면서 이제 얘가 아들인데요. 이 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엄마가 일고 있는 자기 본능적 욕구를 못 채워가지고 아들을 품에 안는 것이 자꾸만 습관이 돼가지고 청년이 되었는데도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는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그 어머니 마음속에 이 아들과의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면서 속에서 음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자기의 욕구를 풀려는 노력을 해왔고 그 아들도 어머니의 사랑인 줄 알고 같이 행동했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부흥사께서 무슨 죄를 지어도 나와서 토설하라고 막 소리치니까요. 간음죄 지은 사람은 간음을 토설하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엄마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들도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가 나와서 간음죄를 토설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뛰쳐나가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옳은 일입니까? 자기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여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받고 그 관계를 딱 정리하고 아들한테 속죄를 빌고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독립시켜서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의무지 그냥 부흥에 가가지고 부흥사에다가 자기 과거를 토설함으로써 아들이 죽게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진리의 길이 아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요. 6장 1절에는 5장에는 은혜의 사건이 있고 6장 1절에는 문제가 있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끼리 성도들끼리 고소를 하는 막 고소하고 막 고소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법정에 가가지고 안 믿는 재판장 앞에 가서 우리들의 옳고 그름을 당신이 판결해 주시오. 이거는 불신앙 중에 가장 나쁜 신앙이에요. 법정 앞에 가가지고 형제가 고소를 서로 해가지고 거기서 결단을 판결을 바라는 그 판단은 엄청난 죄라는 것을 말했어요.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런즉 만일 너희가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느니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서로 풀려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법정에 가가지고 풀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자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죄 지으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의 총체를 말합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을 말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왕국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왕국은 성도들의 보상으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늘왕국이 포함된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불의하면 그러니까 옳지 못하게 살면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걸 뭐라는 거냐? 속지 말라. 음행을 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여성화된 남자가 되거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이 말은요 동성연애를 하거나 그 다음 도둑질을 하거나 탐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욕하는 자이거나 착취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지만요 작은 거짓말, 작은 욕설, 작은 착취,
작은 도둑질, 탐욕 이런 걸 갖고 살면요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요. 아셔야 돼요. 지옥 간단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 말을 전하는 저부터요 여기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동성연애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 특별하게 무슨 심한 간음을 했다거나 우상숭배는 안 했지만은요 막 탐욕 속에서 막 신경질 속에서 막 욕도 하고 착취도 하고 저는 착취한 거예요. 제가 나는 착취 안 했다가 아니라 인건비 안 준 것도 착취더라고요. 저는 대장이 아니었지만요 인건비 안 주고 그냥 애들 보고 참아라 참아라 그러고 이게 믿음이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나도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위에서 줄 줄 알아 나도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도 못 주는 사람 되면 그만둬야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살다가 그 다음 여기 보세요. 희망의 말씀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키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게 희망 아닙니까? 저는 11절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하고 있어. 그 이름으로 내 모든 죄들을 씻고 내 모든 혼의 어리석음과 육체에 속한 과거를 씻고 그랬습니까? 씻기고 그랬습니까? 씻기고라는 말은 피동형 맞지요? 내가 씻습니까? 그분이 씻어줍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씻겨주셔요. 씻기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거룩히 구별되어 따로 뽑은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다. 그 다음에 의롭게 대합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단순한 칭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를 이제는 생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약속이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변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두 번째 은혜, 혼을 구별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열려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확신될 때에 우리가요, 이제 이렇게 용서받은 용서의 축복이 내 안에 실제가 되었다면 19절과 20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이요, 이제 완전히 주님 것으로 이제는 이전된 거예요. 죄의 도구로 혼생명이 이끄는 대로 온갖 더러운 데를 헤매던 내가 거룩히 주님 앞에 분별되고 이 몸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내 입술도 내 마음대로, 내 발걸음도 내 마음대로, 내 손과 내 눈빛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휘하도록 항상 의뢰하고 항상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이 시도 다윗의 시의 연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 내용 가운데는 다윗의 강구가 들어있고 다윗의 그 기도가 섞여 있습니다. 1절 시편 116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심으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께서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내 혼아 내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8절 주께서 내 혼을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기요 내 혼을 사망에서 그러니까 이 정신이요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는 그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있지 않고요 생명의 인도를 받는 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눈물에서는 뭡니까? 몸이잖아요. 몸. 내 눈을 눈물에서란 말이에요. 조금만 건들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해하고 막 억울하다고 울고 막 슬프다고 울고 하는 눈물이요. 예, 주님의 큰 손길을 맞으면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격하는 눈물은 흘릴지라도 슬픔의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색깔은 똑같은 눈물이지만요 이 중심에서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은 나의 부끄러움을 씻는 눈물이요 나를 주님 앞에 더 사랑받게 하는 눈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눈물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내 발을 넘어지면서 조금만 건들면 쓰러지고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그냥 자빠지던 사람이 주님의 도우심으로서 넘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걷게 되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실수하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 때나 울지 않는다.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을 바라보고는 울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그게요 우리의 눈물에서 구해내고 발걸음을 넘어지지 않게 내 혼을 주님의 안식으로 이끄시면서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속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형제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죽었다면서 또 죄를 짓네.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가짜야. 저 사람은 상대하기가 싫다는 거야. 저런 사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가 어느 장소냐 그러면요 소아시아의 터키에 속한 북부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먼 곳입니다. 갈라디아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거기까지 원정 가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본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제시했다는 말은 메마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 2장 20절이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게 이제 주님이 나타내신 실제, 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 현장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거기 내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파랗게 드러났고 입증이 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보고 엉뚱한 가르침에 딸려가도록 만들었더냐. 무슨 가르침이냐면요,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믿음을 받은 주님의 믿음,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2장 16절에 있는데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누가 너희들한테 행동을 가지고 의의를 유지하라 그러느냐, 너희들 행동으로 의의를 보이라고 그러더냐.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니까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주님이 행한다고 하지 않더냐. 너는 가만히 있어. 넌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주님이 너를 네 안에서 행한다 하지 않더냐. 우리는 막 설치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누가 너희들한테 그런 말 하더냐 해놓고요, 보세요.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있다는 거라고 기다리면 되는데,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요, 저는요 4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죽음에서. 자, 그 다음 보세요. 5절,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공급함과 기적이 노력으로 되는 거냐 이거예요. 육신의 노력으로. 성령의 공급이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의 뜻을 한번 얘기해보면, 기적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그것이 기적입니다. 누가? 주님이 해낸 거 아닙니까? 어디서?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해낸 힘, 이게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적을 저버리고 육신에 기울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죄를 짓는 거예요. 다음 넘겨보세요.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여기 이제 온유한 영으로 영적인 너희는 잘못에 빠진 형제가 보이거든 하는 말은요, 우리 교제 가운데는요 수시로 사탄이 강한, 소위 말하는 이간을 붙이거나 우리를 혼돈 속에 빠지게 하거나 우리를 게으름 속에 빠지게 하거나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입 딱 다물고 그냥 가만히 세월을 보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이요 아름다운 모습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봐야 되는데, 여기에 빠졌다는 말에 대한 얘기는 5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5장 13절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이 자유로워졌다는 말은 죄들로부터 깨끗해진 것만 아니라 자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자기를 벗어난 것, 자아 해방을 받은 것,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을 깨달아서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너무 놀라운 행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그 내적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육신의 기회가 뭐예요? 자유롭다 하니까요, 성경도 잘 안 보고 모임도 잘 안 나가고 난 이제 됐어, 나 죄에서 해방받았어. 그러고는 어디로 가냐, 어디로? 육신의 기회로 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모임에 나가보면 맨날 부딪힐 일도 많고, 뭐,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나타나가지고, 막, 짜증스러우니까, 그냥, 하지 말자. 집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맞는 집에 식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제 찬송 부르고, 예배 보고, 성경 보고, 아멘! 하고, 거기서 만찬 떼고. 어디 가서 참고, 어디 가서 오래 참고, 어디 가서 그들을 살피고 섬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서로를 섬겨. 섬길 자가 있어야 섬기지요. 집안 식구들끼리 뭐 섬기는 게 섬기는 겁니까? 네.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섬김받기에 합당한 자를 섬기는 건 섬김이 아닙니다.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섬김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섬기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거는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다 잘해요. 섬길 수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는 일과 그런 자를 살펴보고 자기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에게 계속 의지하고 다만하게서 우리를 보아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가 내 삶 속에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나는 절대 죄를 안 지어.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면 악에 빠지고, 주님을 떠나면 죄 가운데 빠지고, 주님을 떠나면 사탄이 공격을 하고,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난해한 숙제입니다. 에베소 4장 조금 넘겨가지고요.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에게나 어떤 특정된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마음을 거기다 집중하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나는 비록 그가 사람이지만 나는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 나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 그런 내적인 갈망이 마음에서 뜨거워야 주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오지, 주님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그 사람 성경만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르침 받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가르치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로 받는 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자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찾아보자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저보고 좀 그렇게 맨날 찾아보자는 말 안 하면 안 되냐,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되냐 그러는데, 저는요, 주님이 기록한 말씀에서 근거하여 제공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도 주님 나를 잊어버려 줬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가 보니까 맞다, 소영재 얘기가 아니구나, 주님 말씀이셨구나. 그걸 여러분한테다가 심어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제가 피곤해가지고 찾아보자는 거 아니고요, 제가 잘한다는 거를 과시하려고 찾아보자는 거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알려줘 제공해 줌으로써 여러분이 충만에 이르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네? 얼마든지 성경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만 찾아보자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막 바쁘고 신경이 나서 찾다가 그냥 못 찾겠어. 그거는요, 성경 목록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일생 예수를 믿는데 성경이 어디쯤 있는가는 몰라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요, 뭐 A, B, C를 다 알고 영어 콘사이스를 사용할 때 S 그러면요, S가 나올 만한 곳을 이렇게 펴야 S가 나오지, 아, 처음부터 S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가지 있는 목록을요, 외우세요. 장로 시험에도 성경 66권 나온대요. 장로 시험에.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뭐 찾을 때요, 제가 가서 뒤지는 걸 싫어해요. 여보, 그거 어디 있어? 그러면 저기. 하여튼 방 안에 막 온갖 거, 옷이고 그릇이고 뭐 무슨 작은 물품 하나도 물어봐야 돼요. 어딘지 물어보면 딱 알려줘요. 다 방 안에 있는 걸 꿰고 있잖아요. 네.
성경을 그렇게 껴야 된다 이거예요. 주부는 자기 집안의 모든 내부를 다 알고, 우리 집사람만 알아요. 어머니는 몰라요. 집에 있는 거. 내가 다 갖다 놨는데. 나도 다 알고. 그럼요. 저 자매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생활 속에 내 모든 사용하는 기구들이나 도구나 옷이나 그릇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 알듯이,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생활 속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배치해 두신 이 좋은 목록들을요, 꿰으면 좋겠어요. 딱 찾으라 그러면요, 요한복음 그러면 딱 펴면, 아, 여기 요한복음. 이렇게 나와야지, 한참 어디가 있는가를 찾고, 이거는 마치 옷이 어디냐 하는데 속옷이 어디냐 하는데 막 내복 있는데 속옷을 다 꺼내는 거와 똑같아요. 그 왜 그렇게 꺼내시오? 속에 있는가 싶어서 꺼낸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디가 있는가를 알아야 한 번만에 딱 꺼내듯이 성경을 좀 가까이 좀 습관을 들입시다. 자, 여기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간절히 바라는 에베소 4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죄와 더불어 살지 않고 주님의 이끄심 안에 사는 데 대한 주의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자,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또 아니면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잘못 살 때 내 행실을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어떻게 살았냐?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았더냐? 속이고 부패하고 욕심이 가득한 속에서 살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제사함 받았어도 여전히 부패를 지니고 속이는 성격과 그 다음에 욕심으로 살았지 않더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옛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옛사람을 어떻게 하냐? 너희는 그를 벗어라! 벗는 게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벗는 거야. 너가 벗는 거 아니야. 나를 벗는 거 내가 벗는 거 아니야. 십자가 아니면 들어가면 저절로 벗겨져.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신 사실은 깊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너는 벗어버리지 않아. 그 다음 23절 두 번째 뭐예요? 너희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생각의 영이 뭐예요? 야, 이거 생각은 혼인데 무슨 생각의 영이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영에서 받아가지고 혼에다가 야 이걸 이거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혼에다가 전달해주는 이 영의 주자. 그러니까 혼이 영을 지배하고 살았어요. 과거에 혼이 세니까. 근데 혼이 영 밑으로 가가지고 생각도 영에 복속됨으로써 생각의 영 성령이 이끄시는 그것을 너희가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네 생각과 모든 움직임을 영 안으로 집중시켜라. 근데 이제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건데요. 주님 이걸 불러가지고 생각의 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중하려면 소리를 많이 주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영으로 들어간다는데 그것은 기술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그것은 기회도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각이 저절로 영 안으로 복속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24절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어. 그러니까 새 창조에 속하라 그 말이에요. 수리하고 예수를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새 창조함으로 들어가라.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옛사람은 아담의 운명, 22절에는 아담의 운명, 24절에는 새 창조에 들어가면 주님이 지배하고 주님이 장악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 25절 그런즉 뭐예요? 거짓말을 버려라.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빈틈이 없는 지체로서의 마음의 애정과 참 깊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불행하게도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지체고요 해외들은 그냥 나무로 살아요. 참 아픕니다. 저는 제가 이 왕국복음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마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교제의 환경에 가까이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일 마치고 들어오면 함께 자주 만나서 서로 이렇게 돌보고 베풀고 섬기고 이것이 참으로 해야 되는 마음이요. 여러분도 그 기도에 동참하십니다. 그 다음 26절 참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너희는 뭐예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야, 이거 화는 내는데 죄 안 짓는 화가 있어요?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속에서 막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상대방을 꾸짖는 게 아니고요, 나도 원래 표현을 했는데,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요? 참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여 내 속에서는 죄가 머물지 않도록, 이 화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를 잡아주십시오. 예,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한다는 말은 날이 저문다는 말도 있지만요, 주님이 내게 빛을 주시는 시간 동안에 틀어야지, 주님이 딱 사라져버리면 어둠이 깔리잖아요. 주님의 빛이 정지되고 사탄이 어둠을 깔게 만들면요, 뭐가 오는 거예요? 27절 마귀가 요때다 싶어가지고 그 틈을 내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탄에게 공격당할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생활 속에서 항상 경계해야 될 중요한 삶이다 그랬습니다. 28절 도둑질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그러니까요, 불의의 이익을 얻어가지고 남동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 환경에서요, 불의한 이익들이 참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땀을 흘려가지고 얻은 이익을 베푸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이익을 벌어가지고 남한테 뭘 도와주겠다?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이 밑에 한 20명 아래 직원들이 있는데요, 회식을 하러 사장님이 카드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전 부장 되는 사람이 100만 원 나왔는데 이제 회식비가 120만 원 끊어가지고 20만 원을 찾아서 애들한테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10,000원씩 차비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아이를 보고, 부장님 우리 옛날에 이렇게 하던데 부장님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물론 하고 싶어서 전화 건 게 아니고 그런 유혹을 받았다고 전화가 왔길래, 너 다음 일원도 공금을 빼가지고 인심 쓰는 건 도둑질이다. 저도 알고 있어. 아니야, 알지만 나중에 그들 중에 누군가가 너의 그 비밀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이용할 수 있어. 네 돈으로 줘. 20만 원 없으면 주지 마. 네 돈으로 주면 돼. 회사 돈 공금을 뚝해가지고 영수증을 더 찍어서 회사에서 돈을 타면 20만 원 나오잖아요. 100만 원은 절로 가버리고 그거 가지고 애들한테 인심 써? 절대 안 돼. 네 돈으로 하세요. 그 애들 보는데 정당하게 그것이 네 장래를 위해서 인심 얻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은 경우에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공공이나 교회에 자동차를 굴리는 사람이 휘발유를 5만 원을 주입하라 그러놓고는 그 사람 보고 7만 원 받았다고 주입했다고 끊어가지고 7만 원을 타서 2만 원을 더 호중에 놓고 갔는데 그 돈 가지고 누구한테 인심 씁니까? 애들한테 용돈 줍니까? 과자 사줍니까? 도둑질한 거요. 건강하게 만들지. 저는 직접 봤거든요, 제가. 그게 뭔 말이냐?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어가지고 남 도와주면 되지, 남 도우려고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네가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29절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간증을 하든 주님을 선포하든 우리 교제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은혜가 되는 격려의 말을 해야지,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상처를 입히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남에게 어떤 비교를 해가지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요, 우리가 범하기 쉬운 하나의 잘못입니다. 제가 높은 직책을 맡아서 움직일 때요, 지난 며칠 전에 만난 형제님이 제가 그 형제한테 너무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형제가 상처 입은 거를요, 20년 전 상처 입은 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제가 용서를 좀 했습니다.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기억나면 미리 풀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바빠 놓으니까요, 이 일 속에서 막 별 소리를 다 했겠죠. 그 다음 30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 성령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일이냐? 별로 큰 일은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밑에 보세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위에서 거룩한 영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질내는 거, 소리 지르는 거, 남 욕하는 거, 예? 약간의 그 언중유골 속에, 말 속에 막 뼈가 들어가지고 상대방을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령님이 글씨하십니다. 그래서 32절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반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성도들이 짓기에 자주 우리를 나쁜 방향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인데, 우리는 즉시 자백하고 주님 앞에 이 부분에서 해방돼야 된다.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이제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요,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 주님의 보호 속에만 있으면 죄와 상관없이 사는구나. 이 부분이 다음 주 숙제입니다. 저는 저가 여러분 앞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말은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하는 말은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생명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고 사탄에게 임발부된, 사탄에게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거나 상관된 작은 거짓말, 작은 분노, 작은 실수, 작은 그 고약한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머무르지 않도록 하라. 이 명령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한 주님의 아주 민감한 센서를 통해서 조종하시는 그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더 예리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도 실수가 많고 우리의 모든 판단에도 우리의 모든 표현에도 실수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말해낸다고 간증까지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거나 부담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주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좋은 일 한다고, 옳은 일 한다고 앞장서서 떠들면서 얼마나 많은 심령들에게 상처를 입힌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말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